행위 없는 구원, 퀘스천 마크, 네. 물음표. 물음표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제목 자체가 주는 그 뉘앙스는 행위 없는 구원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목으로 뭔가 전달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마 이렇게 제목을 읽는 분들은 다 바로 느끼시지 않을까요? 행위 없는 구원하고 이렇게 느낌표를 찍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느낌표 대신에 물음표를 찍어서 행위 없는 구원 하고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뒤집어서 다시 좀 그 문제를 좀 헤집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의 요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라고 말했던 그 도식이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그래서 좀 투박한 면에서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행위가 없는 구원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고요. 제목이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거기서 출발해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행위 없는 데 너무 꽂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그 소위 그 긍정적인 측면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요체를 오히려 놓치게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셈이죠. 소위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순종과 행위를 배제하는 그런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순종과 행위를 배제하는 칭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성경 자체의 가르침 혹은 종교 교육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겠죠. 근데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 상황에서 사실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실 텐데도 이 책을 쓰시게 된 어떤 동기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파장이 클 거라는 예상은 저도 원래 이제 이 장로교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하는 바인데 이런 책을 쓰게 된 어떤 개인적인 동기라고 경험적인 동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겪어왔던 교회 생활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복음, 그다음에 교회에서 경험하는 실제 신앙생활의 어떤 그 모습 그런 것들이 많은 질문을 갖게 만들죠. 이건 아닌데 하는 그 배운 것을 교회 스스로가 배반하는 경험들을 자꾸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실천하지 않는 복음을 계속 자꾸 이제 목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뭐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예 결과적으로는 성서학을 특히 또 이제 신약을 전공하게 됐고 더 나가서는 이제 박사과정 때는 바울 서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읽는 거죠. 읽으면서 통상적으로 들어왔던 답변이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논리를 무시하고 선문답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논리를 끌고 가다가 결정적인 대목에서 논리를 포기하는 느낌.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텍스트 갈라디아서로 논문을 썼으니까 읽으면서는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전통적인 생각도 그렇고 다른 학자들의 생각에 조금 이제 질문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읽기를 하려고 애를 썼었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그건 이제 뭐 바울 신학 전체에 대해서 나름의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시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표현이 이제 행위 없는 구원 하는 이 책인데 결국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구원의 비전은 뒷짐지고 소위 하늘나라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실제로 막상 하면서 보니까 이게 결국 한국 교회에서는 제 나름대로 이게 제가 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물려다니기도 하고 좀 이제 검증한다고 그래서 또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도 많이 지게 되고 또 실제로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그런 좀 약간 아픔이라는 아픔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어릴 때 저하고 관계가 깊었던 분들이 이제 제 생각의 변화를 못마땅해 하면서 좀 이제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교단적으로도 사실은 제가 자랐던 교단 고신교단인데 고신교단에서는 저를 반가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좀 배척받는 그런 어떤 아픔이랄까요? 저 혼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이 역할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선명하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는 건 알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교수님 책 48페이지에 오늘날 어떤 설교자가 나서서 구원을 얻으려면 올바른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행위 구원론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만약 그런 피상적인 판단을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 적용한다면 마태복음에 소개된 예수와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모두 명백한 행위 구원론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표현까지 안 가고요. 행위가 필요하다 하는 수준의 표현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위 구원론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신약 성경 전부가 사실은 행위 구원론이죠. 제가 저 책에서는 이제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만 얘기해서 이제 둘만 언급했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예수는 분명히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그냥 말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주기도문서는 그 은혜의 논리까지 뒤집어 버리죠. 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주기도문 할 때도 먼저 용서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는 사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야고보서는 사실은 표현이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네. 근데 그걸 읽고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근데 왜 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시비를 거냐? 난 야고보처럼 세게도 얘기 안 했는데 난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는 얘기 한 적도 없다.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러냐? 야고보는 그냥 냅두고 그랬더니 옆에 누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억울하면 출세해. 성경 책임도 안 건드리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저한테 하도 뭐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근데 칼빈도 되게 센 얘기 하잖아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구절을 제가 언급을 해요. 칼빈이 했다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내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비를 걸죠. 그거 권영경도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거 칼빈이 한 얘기다 하고 밝혀주기도 해요. 그러면 되게 이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칼빈을 이렇게 신봉하는 분들이 이제 저를 막 비난했다가 그 칼빈 얘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거는 순종은 구원에 필요하다. 이것은 신약 어디를 펴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신념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배워서 복음을 잘못 배우니까 버릇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은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조차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것이 또 이렇게 복음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 교수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구원파적 구원론에 함몰된 한국교회다. 그런 표현에서 구원파적 구원론이 무엇이고 그럼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구원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 흔히 말하는 오직인해의 도식을 조금 이렇게 극단화시킨 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아주 엄밀하게 쓴 표현은 아니에요. 약간은 이제 좀 통속적인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쓴 표현인데 한국 교회 구원론이 상당 부분 그런 의견에 많이 좌우되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한 목사님의 설교집에 사람을 1000명을 죽여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일단 선택받은 사람은 이런 핵소리가 나와요. 그게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거죠. 아주 유명한 교회 얘기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구원론이라면 그건 구원파에 못지않은. 그게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 제자 중에 하나도 오늘 와서 저한테 교수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살인을 해봐라. 구원에 떨어지나 안 된다. 왜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옮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통하는 수준의 구원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구원파고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 전에 김세인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왜곡된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값싼 구원론. 윤리 없는 칭의론, 심각한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보네프 같은 사람은 독일에서 2차 대전